우리 강성순 사모님의 외손자가 지금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골똘히 듣더니,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고 그래 묻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부인, 그 현준이 엄마를 막 교회 못 가도록 상당히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받고 유치원 아이인데 주일날 아침 되니까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가야죠.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놈의 교회가 얼마나 아이를 쇠뇌시켰으면은 영적 성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막 성질을 내고 아이를 막 혼내키고 때리고. 이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현준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 전사님이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또 은혜 받은 것이 영적 썸시 되면 되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교회 안 가느냐고, 영적 썸시 돼야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막 화를 내는데, 내가 한번 그 아버지 만나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그 영적 서밋이 되라고 암만 교회에서 세뇌를 시켜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만희에서 세종 막차를 타고 가서 그 이만희 동네에서 한 여자들이 한 6, 7명이 그 세종 동네에 담배 조리를 하러 가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막차 타고 가서 고모를 찾아가지고 내일 아침 첫 차로 나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얼마나 두려워요? 막차 타고 가보지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세종 동네에 가서 우리 고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찾아서 그 자고 내일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나오느냐.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 막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시내버스가 마지막 서는 그 종착역에 종착 그 지점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떤 집에 시골 삽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삽작 안에 불이 바깥에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저씨 혹시 여기 이만희 동네에서 담배 조리하러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만희에서 온 분들 내가 알지. 날 따라와. 이러더니 그 동네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저를 안내하면서 갔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이만희에서 담배 조리하러 온 사람들 여기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 끝났고 저 밑에 안골이라는 데 또 갔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에 오더니 등을 들고 그 안에는 호야라고 합니까? 호롱불인지 하여간 등을 들고 밤에 제법 멀어요. 그리고 저를 안내해서 그 안골 그 담배 조리하는 집까지 안내해서 우리 고모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고모하고 그 밤에 이만희 분들하고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우리 고모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좀 크고 나니까 그때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심부름을 밤에 시켰던 그것이 내게 굉장한 깨달음을 줬구나. 그때 내가 뭘 알았느냐고 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됐었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불 켜져 있는 집도 있고 들어가서 이만희 동네 분들을 물었더니 안내해주는 아저씨도 있고 거기 없으니까 다시 안골까지 안내해서 그렇게 고모를 만나고 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막히는 게 아니고 열리는구나. 만약에 그날 제가 심부름 갔다가
어떤 집에 가서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밖에 어디 있을까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막 헤매다가 당하게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좀 재워달라고 하는 그런 말도 못하고 밤새도록 헤매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그러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한 번의 경험이 군대 갈 때에도 가면 길이 열리는 거야. 부딪히면 해결이 되는 거야. 이런 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든, 그래서 군생활도 11사단 인사 참모처에 제가 발탁이 돼서 결국은 3년 동안 군생활을 잘 마치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심부름 갔다가 경험한 그 일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참든히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가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경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자신감과 부딪히면, 그리고 가보면, 그리고 무엇을 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내가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준이가 지금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그 전사님 말 잘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그래 말 잘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다음 주에 해답을 얻었는지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구나. 그것을 감동을 받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막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세뇌를 시키느냐고, 영적 서밋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은 어디 알아들었는지 세뇌를 그래 시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사모님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사모님 오늘 데려왔어요? 어디 있어요? 놀아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아이들 때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려지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평생에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만히 어른처럼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기를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도 다 듣는데요. 그런 나이가 많은 때에는 암만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 잘 깨닫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의 말씀이 내 인생에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간증합니까? 반매군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 감동을 따라 내가 대전을 나갔는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확인한 순간에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일어나게 한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전 나가면 좋은 일, 이 좋은 일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아니, 반매고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구원 얻기까지 인도하신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도하셔서 딱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야,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가면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믿는 분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인간의 멸망 가운데 빠졌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 얘기를 안 해줬는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이 얘기를요, 이번에 대광교회 출신들 가운데 몇몇 목사님들을 속리산에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 교회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구원 받을 때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럼 유 목사님은 그때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신학 공부를 놓고 기도했느냐고. 이분들도 전혀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시원찮게 증거해도 나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현준이도 은혜를 받는데 여기 지금 시윤이도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모르죠. 시윤아 잘 들어. 사무엘이 어릴 때 들었잖아요. 어릴 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언약궤 곁에서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부른 적 없는데 안 불렀느니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잠자려고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잖아요. 3번을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잘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할 수밖에는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런 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심부름 갔다가도 또 어떤 일을 하다가도 밭 메고 있는 때든지 심부름할 때든지 또 말씀을 들은 때든지 또 기도할 때든지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드느니라. 그런 감동이 있은 뒤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내 선입견이나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으로 이 시간을 대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또 저는 혼자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맞도록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일을 보고 분여라고 말씀합니다. 분여.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바르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분으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이후에 제 신앙생활과 목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죠.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설교를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굉장한 성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못 박혀 죽는, 피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살까지 터지고 신경계와 모든 이 몸의 혈관과 이건 터져가지고 여러분 6시간 동안에 어떤 동물도 그렇게 안 죽여요. 참혹한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 몸에 느끼면서 하루를 살면은요, 우리 안에 굉장한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내 모든 실제적인 육체, 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에 능력을 베풀어 준 겁니다. 능력.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누가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제가 79년 10월 26일입니까? 유인선 권사님 집에 잠깐 일 때문에 갔는데 라디오도 없고 집 기둥에, 바깥 기둥에 스피커 달아놓은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것하고 죽었다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죽으면 부활 못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십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고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죽으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주신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행복도 짧고 고난도 짧아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나라 가보면은 좀 당겨서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 땅에서는 괜히 걱정했구먼. 괜히 바들바들 떨고 밤잠 못 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3년 됐는데요. 그 앞장서 있는 회개 보는 집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금방 나온 청년들을 한패 만들어가지고는 매일 모이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직접 내 허락도 없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6.1조 목사님을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역자로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려신학을 다니면서 천공에 가입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는 말씀은 제가 뭐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쫓아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밤에 낮에는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생각이 이러면 밤에는요 마음이 궁급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뒤에 닭들 침낭을 붙들어 매고 따르릉 시계 가지고 새벽기도 올라고 서당골 관광농원 그 맞은편에 좀 올라가면 바위들이 많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막 궁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막 소리 외치고 찬송도 부르고 은혜 받다가 이 잠이 오면 잠자다가 따르릉 하면은 그때 이제 짐 꾸려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말씀 주고.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때 위기 같은데도 내 인생에 굉장한 축복의 역사를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막 마음에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됐으면요 그때 제가 암이 시작됐거든요. 암이.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강하게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암이 돼요. 그럴 만큼 이 스트레스가 굉장한 몸에 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지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하고 금방 말씀하다 말았는데 성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면은요 이분을 중심에 모실 수 있어요. 중심에 모시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계속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이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요 이분을 내 중심에 자꾸 모시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모셔드리세요. 모셔드리세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주님을 모시지 않고 밖에 두는 것은 내 한없는 수치라고. 그렇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 기도가요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자꾸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기도가 구원 받을 때만 영접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내 중심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가정에 처한 곳에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능력과 배경과 지성과 환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시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는 일이 계속되면은요 모든 삶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나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아주 궁금했던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구나.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 증거되는데요. 일단은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피조물이요. 저는 간간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던 자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떠나고 주인형이 되었던 그야말로
멸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도 계속 지옥 배경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죽어서는 실제적인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힘이 없는데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늘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 그야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점점 자라야 돼요.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왜 그러냐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만 잘 알면 됩니까? 그러면 낙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 때 예수 그러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신 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 때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잘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아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의하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것을 서론에 말씀했습니다. 7가지 사실은요 아주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필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마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늘 축복 속에 살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 그때부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불안, 염려,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삽니까? 나그네 생을 살다가 분향,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실은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 겁니다.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이제 해결받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려요. 그래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성경을 자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다 받았는데 쏟고 있어요. 잘 몰라서 누리질 못하고 계속 눌리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몰라서 못 누린다니까요. 이런 안타까움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이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저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현준이가 말씀을 깨닫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는 그런 말들을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을 내가 참고로 나도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은혜가 현준이도 저는 은혜를 받는데 그래 우리도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쳐요.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고려신학 다닐 때 저 서울 내수동에 박희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려신학 다니는 새벽기도 채플 시간을 3일을 오셔서 계속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노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이 말씀하시는. 그래 사흘 동안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모님, 현준이가 축복받은 아이예요. 왜냐? 여러분 그 아이를 붙잡고 하루 종일 너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집어넣는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다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영적 서밋. 그리고 얼마나 얘가 충격을 받았으면 아빠한테 아버지 왜 이러고 있느냐고, 교회를 가셔야죠. 영적 서밋이 돼야죠. 지 아버지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이 애를 이렇게 세뇌시켰다고 막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현준이가 커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영적 서밋을 하던 그 난 두드려 패고 그랬죠. 아주 나중에 현준이한테 아버지가 공격당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어른인데도 몰라요. 어른인데도 여러분. 어른인데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 받았고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막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더디 깨닫고. 그런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큰 제목만 한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기준이요, 내 방법으로 내 소원을 가지고 그거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완전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을 듣겠습니다. 계속 이것만 하면은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내 안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 저리 가세요.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생각보다 낫습니까? 주님의 주신 생각이.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싸움을 싸워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알면 너는 자유하리라. 네 생각, 네 기준, 네 계획, 네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청산할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요 엄청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인정을 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이 되면은요 내 생각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내 뜻, 내 계획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탁월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내 뜻을 주장하게 됩니까?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 때에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는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한테 달라붙느냐 그러면은요, 누구한테 달라붙느냐 그러면은 교만한 자에게 달라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요, 저는요, 저 목사지만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능력으로 내게 축복을 줬는지를 이걸 몰라가지고 그 축복과 은혜도 대단하지만은요,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예수는 모르니까. 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계속 우기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을 해야 돼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놈이 얼마나 속이는지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약점을. 약한 부분들을 알고 공격을 해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물 속에 세례 받을 때 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잠기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너는 물 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주지 않느냐. 물이 잠긴 것처럼 너는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완전히 성령에 푹 잠겨가지고 사는, 그러면 우리가 권능이 임해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가를 밝게 알고 이거 대적할 수가,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렇게 우리는요, 사단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맨날 지는 거 이놈한테. 머리가 둔해가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속이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도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속이는 게 아니고요,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요, 영적인 상태가 힘 있는 상태가 되면은요, 사단에게 안 속아요. 계속 이 사단을 집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맨날 싸움 판으로 만들고, 그게 속아서 그래요. 맨날 섭섭마귀 뭐 이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이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존재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이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냐면은 속아요. 세 번째는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그 똘똘 말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그거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전부 잘 입고 잘 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지금 축구 선수들 호나우드니 축구 선수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도 별 쓰지도 못해요. 인간이 이러면 안만 써도 나쁜 데 아니면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데 그렇게 많이 못 써요. 그런데도 자꾸 두툼하게 넓게 높게 막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다지 여러분, 세상에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삶을 살거든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도 세상을 이기라고.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이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을 생활화해 나가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계속 잃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그 간증거리 넘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뭐가 되고요?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배경이 돼서 모든 환경과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능력과 배경과 지성과 환경이 암만 안 좋아도 환경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지난주 5가지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 꼭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것도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기고 또 뭐도 이기고요, 마귀도 이기고 또요, 세상도 이기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실컷 공부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심부름하다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작게 보고 세상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단 권세를 꺾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요, 성령의 권능을 신임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보다. 기도가 되어지는 24 기도 속에. 금방 안 되겠지만은 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어디 짊어져요? 내 몸에 짊어지면, 몸이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새 힘이 나요. 하루 종일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계속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라. 육체를 가지고 사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이분은 믿을만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일을 끝내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자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 간섭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라니까요. 또 왔네요. 아주 무시하고 박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이기고 속이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도 못 누리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송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다 아는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뭐라고요?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모두가 다 찬송할지라. 두 번째는요, 2절에 뭐랍니까?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요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예? 죄악 세상 뭐예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지 이래서는 안 돼요. 실패합니다. 찬송에 답이 있어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니 그분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꾸 왜 죄악과도 노출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로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는 이 사실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에 어려운 속에 제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뭐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도 왜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까?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로 목회할 수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은혜를 제가 체험했어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몇 번 간증하잖아요. 비행기가요 쫙 뜹니다. 활주를 막 이륙할 때 한참 달라가 그때 가서는 붕 떠요. 떴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쭉 올라가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어느 고도에 예정된 고도를 딱 잡으면은요, 비행기 안에 불이 띵 하면서 불이 다 들어오고, 그때부터 스튜디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도 막 이제 일어나고 안전벨트 다 부르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요, 비행기가 막 땅에서 달리면 안 돼요. 붕 떠가지고 고도를 잡고 딱 서야 돼요. 그럼 물도 안 흔들려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보니까 왜 목사가 됐는데 시험에 들고 맨날 섭섭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행복도 못 느끼고 이래 사는가? 하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요.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범죄 해결, 고난, 핍박, 질병, 자주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훈회장님 어디 갔어요? 훈회장님 그러면 여기 있더니 어디 갔어요? 왜 잠깐 나가요? 예? 전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거 그렇게 급한 전화, 소방관도 아닌데 뭐 그렇게 급한 나갑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에 있잖아요.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돼, 안 찾아내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모든 곳에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돼요. 민지혜 씨, 베스트나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을 찾아내라니까. 여러분, 내가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나 혼자만 교회 다니지 말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처하는 곳에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더 큰 뜻을 찾아내라니까요. 그들을 나로 말미암아 구원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찾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보훈 지역을 복음하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 더 큰 뜻이에요. 민족과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뭐 할 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팥죽 끓이고 있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어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곱이 집에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팥죽만 끓이고 있는데 뭐 하려고 성령 충만 주느냐고.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아이고, 교회 와서 그냥 혼자만 은혜 받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보은 땅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모든 친구들을 살리고 살려내야 될 더 큰 뜻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중요한 사실을요,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싸워서 세상을 밟고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이미 시작됐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할 때 주님을 늘 충만히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모든 삶을 이겨나가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이것만 더 큰 걸 붙잡고 계속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니까요. 권능이.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새벽마다 이 참소를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는데 본 알루트 씨와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무엇이 되어지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사오니 이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